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 자기 몸으로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계신 성소에 들어갈 때 왜 담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두렵고 경외할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되고, 또 죄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서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만나도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꾸미고 또 단정한 척, 점잖은 척 하면 그냥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살피시는 분이시고 그 앞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죄를 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각각의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 가운데는 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적을 만나면 꼼짝없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살균하는데, 병균을 살균하는데 보통 살균제를 쓰기도 하고 햇빛도 굉장히 강력한 살균제고 그렇습니다. 물으니까 가장 강력하고 빠르게 살균하는 것은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방사선을 잠깐 쬐면 식품에 있는 모든 균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방사선 살균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품을 소독할 때 잠깐 방사선을 쬐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균들이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고 또 죄를 덮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하러 나갈 때 내 멋대로 살았던 사람, 또 사람들 앞에서는 단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추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고 또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큰 휘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커튼 정도가 아니고 이런 두꺼운 양탄자 같은 것을 세워놓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양탄자가 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특별하게 준비하고 양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도 서독과 동독이 베를린에서는 서로 왕래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은 동베를린, 서베를린 있는데 어쨌든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려면 베를린으로 가는 기찻길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그래서 동독 지역을 지나서 서베를린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독 지역을 지나가는 길은 기찻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기찻길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경에서 율법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길은 한정적이고 또 그 길은 막으면 언제든 막힐 수 있고 그런 길입니다. 그러다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매스컴에 나와서 잘못해가지고 언제 동독과 서독 왕래가 가능하겠느냐 할 때 동독에 무슨 공산당 고위 간부가 말을 잘못해서 지금 당장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동서독 사람이 다 가서 장막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장막이 무너지니까 그 길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은 바로 서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휘장이 막고 있어서 아무나 그 휘장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찢어진 것을 설명하기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왜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입니까? 성소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육체를 마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육체가 찢어져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독이 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양의 피를 뿌리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피를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멋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바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세상의 쾌락이나 돈이나 그런 욕망을 따라 살까?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예수의 피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양심이 악하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데 양심이 화인 맞거나 양심도 그 지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오늘날도 무슨 동성애라든지 또 오늘날도 많은 세상적인 그런 것을 자기 마음대로 추구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보를 자꾸 들으면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의 풍습은 부모님이 늙으면 산에 가서 던져놓고 돌아옵니다. 고래장이라고 했죠. 전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와 풍습과 도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이날까지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고 죄악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았구나. 내 멋대로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양심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의지의 도구이긴 한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내 몸이지만 이것이 죄를 짓는 일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이 몸으로 맛집 찾아다니고, 이 몸으로 눈에 보기 좋은 것, 혹은 내 옷에 내 몸에 맞는 예쁜 옷, 뭐 그런 것, 꾸미는 것, 그런데 신경을 쓰다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피를 뿌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제사장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하는 방식을 말씀하고 성막을 만드는 법을 말하고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미쁘다 하는 말은 우리 표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말을 미쁘다 그렇게 합니다. 신실하다. 약속하시면 미쁘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번 주간에 캄보디아에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에는 비자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제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도착 비자를 30불을 내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찾아보니까 여권용 증명사진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하면서 같이 갔던 김경호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진이 필요하나? 필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에 이렇게 하니까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믿지 않고 김경호 목사의 말을 믿고 그냥 갔습니다. 왜? 그분은 최근에 여러 번 거기 다녀오고 그 캄보디아의 숲스토리 지점을 만드는데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본 것보다 김경호 목사의 말을 더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그분이 더 믿을 만하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면서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 더러운 자야, 이 나쁜 자야,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 말에 고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을 것이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정결케 함을 입는다.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풍습과 문화와 전통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값을 치르고 간다고 하면 믿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 된다는 말 잘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는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들어라. 왜? 이것이 가장 새로운 길이요, 산 길이요, 이렇게 가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 합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결혼할 때도 상대의 조건을 보고 뭘 보고 어떻게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미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다 맡기고 감사하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내게 아뢰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 약속하신 미쁘신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서서 잘 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을 아십니다. 혼자서 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는 함께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어떻게 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돌아보아 주는 자가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부모님 돌아가십니다. 친구들이죠. 세월이 지나면 친구들도 다 떠나갑니다. 그죠? 김영석 교수가 103세라고 하시는데 자기가 나이가 드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친구들이 다 떠난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는 친구들이 떠날 줄 아니까 80, 90대에서는 친한 친구끼리도 자주 안 만난다고 합니다. 왜? 만나면 정이 들어서 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늙으면 늙은 대로 젊은이들이 나를 돌봐주고 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어릴 때는 나이 많은 분들이 저를 돌봐주고 합니다. 저는 아시는 대로 부모님이 다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소년 가정으로 자랐습니다. 제 모교회에 있던 서문호교회에 있던 권사님들이나 여전사님들이 얼마나 저를 따뜻하게 해주고 사랑해 주는지 모릅니다. 세배하러 가면 김주호 목사님, 총회장님 김주호 목사님이 당회장이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뱃돈 안 줘도 제게는 세뱃돈을 꼭 주셨어요. 목사님 교인 다 오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나놓고 나니까 내가 부모님 안 계셔서 나를 좀 더 챙기시고 애틋해 하신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내 마음에 가족 안 갖고 막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입니다.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로 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단체는 아주 강력하게 훈련시키고 늘 데리고 다니고 뭐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 오니까 좀 맹숭맹숭하니 그렇게.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제가 교회 식구들의 영적인 가족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것은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이라 하셨다. 네가 가족처럼 느끼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선포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하신 말씀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보고 어머니, 저는 죽어서 어머니 대상 복양 못하지만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가족이라도 말 안 듣는 가족도 있고
제대로 가족에게 따뜻하게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요. 나이 든 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아들과 형제와 자매같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대해야 됩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지 힘든지 어떤지 돌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만 신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 순식구들을 돌아보고 신방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혼자서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는 더 힘을 얻고 자랍니다. 제가 몇 번 영화를 썼는데 부평교회 올로 목사님께서 제가 그분 운전을 모시러 갈 때 아들 김진선 목사가 수양회 강사였기 때문에 아버지 보고 싶다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모시러 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막 급하게 운전하는데 그분 뒤에 앉아 있어서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운전을 참 잘하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번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해서 왔습니다. 빨리 가도 한 5분 더 빨리 가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격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을 격려해 줍니다. 아이고 무슨 찬송을 그것밖에 못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찬송을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격려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 깨달아 믿고 자기 못하는 것은 다 압니다. 그죠? 목사가 설교를 좀 못하거든, 우리 목사님 설교를 저 따위로 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자기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준비를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같이. 선교라는 게 여러분 언제부터 선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함께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사님도 모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교회 같이 상을 당한 분 있으면 같이 방문하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문안도 같이 하고,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훈련이 되고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기질상 그냥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 흔들어서 아이고 만나봤자 말 만나고 그냥 괜히 내가 상처만 받아서 이제는 안 만나고 나 혼자서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거나 상처받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일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혼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수도사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사막의 기둥 위에 올라가서 혼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고독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함께 저작거리에서 교회에서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깝습니다. 인생이 후반전에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귀찮아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아우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다 전해주고, 내가 받은 물질적인 복이든지 혹은 재능의 복이든지 있으면 다 재능 기부하고 은사도 나누고 물질도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격려하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성장하고 자랐으면 우리끼리가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